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 산불이 27군데 불이 나서 지금도 계속 타고 있고 중앙고속도로에는 지금 현재 의성 쪽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봄이 되니까 논두렁을 태우고 하는 데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산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는지 모르죠.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불이 이제 막 그 바람을 타고 확산되니까 불을 끄다가 많은 사람도 죽잖아요. 정말 불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조심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조심, 정말 불신앙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날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좀 위로하려고 광양에 있는 매화꽃 축제에 갔었는데 거기 매화꽃 축제 광양에 도착하기 전에 화개장터에 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쪽 가자 해서 화개장터를 먼저 갔어요. 경남 하동에 있는 그 화개장터. 근데 전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전 의원이 화개장터라는 노래 가사말을 적은 거예요. 거기 조영남 씨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서 장을 이루네 이런 노래죠.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는 그냥 그런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요 없을 것은 없다. 화개장터. 이 시골에 닷새 만에 한번 잠깐 열리는 시골 장터인데 거기 문화라는 걸 입혀버리니까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매일 관광객들이 막 수도 없이 오는 이 문화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거기 이제 조영남 노래 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옛날 국민학교 급식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너무 굶고 학교 다닐 때 심리 밖에 책보자기 메고 걸어가서 뭐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사갔는데 빵차가 며칠마다 한 번씩 와요. 빵차가 트럭에 빵 싣고 오면 그날 그들 기다려지고 빵 하나 얻어먹는데 그렇게 허기진 배가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빵집에 갔는데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저기 빵을 사주셨어요. 먹어보니까 우리 입이 이제 고급화돼가지고 옛날 그런 옛날처럼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 그 빵집 생각하면서 먹었거든요. 문화라는 것을 입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사랑 FC 축구단을 만들어야 돼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유니폼 입히고 축구를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 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184개 학교래요. 심각하죠? 40군데 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한 명도 입학생이 없으니까 큰일 났어요. 근데 충남 보령에 군 제대를 앞둔 제대를 앞둔 군인이 자녀 7명 데리고 어디 가서 살까 했는데 보령이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준다 해서 보령에 와서 살게 됐다는 기사를 보고 경남 하동에서 13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하동에 와서 살게 됐다. 그렇게 초등학교에 애들 없다가 갑자기 많아졌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걸 봤거든요. 구미 안디옥 교회에서는 김성우 목사님은 자녀 7명 낳기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아이들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중직자 한 가정이 넷째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가 나와요. 정말 유산되지 않고 애가 꼭 태어나도록 기도하는데 어제 이제 태영아부 신방을 두 가정 갔었는데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 똑소리 나는 집사님이거든요. SS인데 자기는 마음속에 5명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줘서 그래서 낳아야 된다. 제가 했더니 빨리 아멘 하라고 남편 보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많이 낳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키우는데 도움 주도록 교회가 놀이터 되도록 하고 아이들 천국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애들 많이 낳으면 교육도 못 시키고 아니요. 말씀을 각인시키고 어릴 때부터 성경 각인되어지게 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말씀으로 아이에게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면 원수보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대요.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대요. 세상 공부 좀 못 시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릴 때 집어넣으면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나오죠. 근데 아예 귀찮다고 안 낳아버리니까 생육이 번성이 안 되죠. 절대 2명 이상 낳아야 돼요. 2명은 본전이에요. 3명 이상 낳아야 되죠. 꼭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요. 결혼을 이제 하는데 5상 중에 1상은 여자들이 나이가 많은 동생뻘 되는 연하의 남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10살 이상 차이 나는 돈 많대요. 그래서 근데 또 신문에 보니까 여자들은 85% 이상 연하 남편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큰 술집이 들어와서 막 밴드 시끄럽고 술 취한 사람은 막 교회 앞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토해놓기도 하고 목사님이 중직자도 보고 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술집이 막 번성해서 시끄럽고 막 사람 많이 몰려다니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서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대요. 고발했는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 장사가 안 됐으니까 변상하라고 억 단위로 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판사 앞에 이제 술집 사장하고 목사가 갔어요. 판사가 물었대요. 목사님 기도했습니까? 저 술집 망하라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게 아니고 저 사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부도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술집 사장 보고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나는 운영을 잘했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러니까 변상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나중에 판결하기를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 없는 것 같고 술집 사장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다고 기도하면 응답돼서 이렇게 망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술집 사장이 목사 돼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절대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노예가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430년 지나는데 모세를 보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는데 피 바른 날 해방된 거죠. 피 바르지 않은 집집에는 집집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왕의 아들부터 제수 감옥에 간 제수의 아들, 맷돌 갈고 있는 종의 아들까지 장자가 다 죽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걸 6월절이라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해방받아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려고 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죠.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갔는데 홍해 앞으로 도착했어요. 홍해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가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막고요. 바다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난리 났어요. 우리가 모세의 영감 따라와서 죽게 됐다. 지금은 똑똑한 장관 세워서 항복하고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봐라. 우리가 진짜 문제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탁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막 700거 600대 어마어마하게 군대, 애국의 모든 군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 따라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모세 지팡이 내밀 물이 봉해서 애국 군대가 한꺼번에 싹 다 죽어버리는 거죠. 시체가 둥둥 떠다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멋있다. 얼마나 감격해서 찬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 마라에 도착했는데요. 마라에 도착하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셔버리고 서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무가지 하나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스디슨 사건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사연이거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 있죠. 자, 그랬는데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가요. 식량이 고갈돼 가요. 하나님은 식량 떨어지면 만나를 매일 내려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떨어져 가니까 미리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애굽에서 고기가 막아서 고기 건져 먹고 거기서 수박 먹고 왜 먹고 할 때 좋아하는데 돌아가서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거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르비딤 도착했어요. 마라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으면 깊이 파라. 땅을 깊이 파면 물이 나올 게 아니냐. 샘줄기를 찾자 이런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기자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한 페이지 나왔어요. 오늘 가실 때 국민일보 안 보시는 분들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하죠.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밤으로만 4일 동안 집회가 있는데 백석 총회 부총회장님이시고 이분은 9월달 되면 총회장 되시는 분인데 총회장님 되시면 막 세계를 뛰어다니셔서 바쁘시기 때문에 모실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4일 동안 저녁으로만 집회해 주십니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집회 주제가 잘 됩니다라는 주제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지난주에 특히 식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6장 35절이군요. 25절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여기 보면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호흡이죠.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뇌가 파괴돼 버려요.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시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게 영혼이에요. 우리가 몸은 육신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형성되어 있다가 태어나는데 우리 육체가 어머니 태중에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놓으신대요. 그래서 육신은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 며칠 굶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영이 건강해지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사람 막 죽어나가는 곳이죠. 거기에 어떤 의사분이 사람이 숨이 딱 거두질 때 이 영혼 세계, 정신 세계,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몇 그램일까 싶 초정밀적으로 갖다 놓고 보니까 21g 딱 빠지더라는 거예요. 21g 아주 작은 무게예요. 그게 영혼의 무게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따라가요. 영혼이 오늘 주일에도 우리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저 마약하는 데 가 있어라.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도박하는 데 가 있어라. 도박하러 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 정신세계,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육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 하나님 오늘이라 우리 호흡 거둬가시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둬가신 거예요. 숨 거두면 썩어요. 육체는 금방 썩어요. 냄새나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부모도 갖다 버려야 돼요. 왜? 썩으니까요. 숨을 보내신 분이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 죽음이라 그래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같이 어딨냐. 코로 숨 쉬는 사람은 그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나, 지금 그리스란 나라고 올림픽이 일어난 나라죠. 옛날에 수도 헬라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철학의 도시를 둘러보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놓고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만민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직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호흡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합니다. 자, 밥은 열쯤 안 먹어도 살아요. 물은 바안 굉장히 문제 와요. 물을 마셔야 돼요. 성인의 몸 60%가 물이래요. 아이는 80%가 물이래요. 그리고 혈액의 90%가 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근육의 76%가 물로 되어 있대요. 맑은 물,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거죠. 물을 많이 마시지 않게 되면 굉장히 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식사, 육신은 먹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영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먼저 잘되라. 그러면 범사 모든 일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잘되는 방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했으니까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하고 늘 동행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란 뜻이에요. 하가란 말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가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런 걸 자꾸 속으로 자꾸 작은 소리로 자꾸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들으신대요. 그대로 응답하신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그런 거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입력시키는 거,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빛이니이다. 말씀이 꽉 이제 외워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답을 딱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이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 빛 착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건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없으므로. 그래서 자,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기들 마음대로 가자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라 하니까 갔어요. 어디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구름기둥 가다가 불기둥 멈추면 멈추는데 마라에서 르비딤이 도착했다.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도착했는 곳이 르비딤인데 여기 왔더니 물이 없어요. 중동 지역이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 낮에요.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기둥 가려주지만 너무 덥고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왔다니까요. 뭐 요즘 말로 좀 각색하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차비도 없고 전기세도 없고 막 휴대폰 값도 못 낼 정도로 돈이 없어. 이래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체질 되면 안 돼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마실 물이 없으므로 다투었대요. 이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인이잖아요. 의논해야죠. 모세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이 명령해서 따라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어떡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툼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라는 이름 뜻이 분쟁, 다툼, 분열, 파괴 이런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다투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됨. 다투어요.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다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시간표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투었대요. 그 다툼의 내용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2절 3절 똑같아요.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계속 원망.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미리 원망. 하나님이 양식 떨어지면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미리 원망하고 있죠. 쓴물 만났을 때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쓴물이 있는 곳을 인도했냐, 또 원망하고, 물이 없으니 또 원망하고, 이렇게 다투고 자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각인된 게 상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계속 원망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원망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나를 위해서 이 남편이 정말 희생해서 나 같은 못난 사람 살아주는 거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이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주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쓴뿌리가 있으면 원망 체질을 바뀌어버린 거죠. 너 때문에 가정 깨지는 거죠. 계속해서 원망 불평. 왜 그러냐? 뿌리가 쓴뿌리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그걸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사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후, 좌우, 앞뒤, 옆에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위로는 뚫려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자, 150여 년 전에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칼라일은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돌을 만난다는 거예요. 돌을 만나는데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버리고 실족해 버린대요. 강한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로 써버린대요. 디딤돌이 돼야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문제 만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 기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 후닥 넘어져 버린 거죠. 실족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인도 받아왔는데 물이 없다. 그 기도하라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뭐 주겠다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지금부터 꽃게기 가져오고 삽을 가져오고 땅을 막 파서 샘줄기를 찾아라 이게 아니고 전혀 상상치 못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바위가 큰 바위가 모세 들고 지팡이를 팍 치는데 바위가 깨어지면서 생수가 팡 펑펑펑 막 쏟아지는 게 있지.
이거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능력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워낙 안 믿는 체질 돼 있으니까.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이 반석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도 기적인데 쩔쩔쩔쩔 막 그 물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편에 보니까 78편 16절입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강같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서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에도 보니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와, 바위가 쪼개지더니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강줄기리로 부른 거지.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고도 못 믿겠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이죠.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진이가 죄 없는 분 보면 죽는데요. 함께 하겠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심심하면 계시나 안 계시나.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요. 차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면 안내하기 시작해요. 주소에 없는 지번을 치면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 입력이 안 돼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에 답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질 시간표죠. 스물 만나서 단물로 바뀌어질 시간표죠. 식량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니까 만나될 시간표죠.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 반석을 깨서 물 주실 시간표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수 한 병 사도 돈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공짜로 들으라는 거죠. 구원 공짜로 받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계시냐 자꾸 시험하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했으니까 믿어야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니 알지 못하느냐. 저 시골의 초가집도요, 왕이 들어가 살면 왕궁이 돼버려요. 거기 도둑놈 두목이 살면 그것도 완전 두목의 아지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격이 모자라고 성질이 더럽고 안 좋아도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와서 사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성경 말씀 믿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안 믿어진대요. 아니 내 종 믿더라. 무슨 하나님인지 하나님 없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럼 내가 죄짓고 타락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때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배라고 칩시다. 노아 방주예요. 배를 내가 타고 가는데 떨어졌어요. 배 밖으로 떨어지면 실족이에요. 죽죠. 그럼 배 안에서 내가 배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털고 일어나면 돼요. 이 배가 구원이라고요. 구원받은 배가 흔들리가 내가 흔들려. 내 성질이 들어와. 쓴뿌리가 있어가 내가 흔들려. 그건 지 문제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돈 만원짜리가 있어요. 구겨졌어요. 구겨져도 가치는 똑같아요. 좀 구겨졌을 뿐이에요. 여기 침을 발로 막 밟았어요. 똥이 묻었어요. 그래도 가치는 똑같아요. 가치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막 살다 보니 이혼했어요. 아픔이 있죠. 그건 똑같아요.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바위 쪼개지면서 강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면 엘리야라 하는데 에레미야라 선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 원래 시몬이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베드로로 바뀌어졌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이 예배당 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교회당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래요. 교회란 말의 에클레시아 원뜻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수는 모래나 자갈이 아니고 반석이 돼. 반석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 쪼개집 색소 폭포 쏟아났다. 이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 김일성의 어버이 이름이 강반석이었잖아요. 그 모친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인데 김일성이 저렇게 악한 사람 나와버린 거죠. 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반석에서 성전 무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걸어봐라. 걸어보니까 발목에 물이 차더라. 또 다시 들어가 걸어봐라. 발목에 물이 차더라. 또 다시 걸어봐라. 허리에 물이 차더래. 그 다음 들어가 보니까 땅에 닿지 아니하고 막 헤엄쳐야 되는 물이 됐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물결이에요.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강이 줄기가 돼서 강물이 바다로 막 통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나무들이 막 살아나면서 과일을, 막 신비한 과일을 확 맺히고, 그 과일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고, 그 과일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이 강물이 흘러간다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가 많아지고,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생수의 능력을 말해요. 자, 결론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요. 마중물.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이 좀 더 가야 돼요. 마중물이 안 들어가면 펌프질 물이 안 올라가요. 마중물이 들어가야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FC도 만들고요, 공부방도 만들고요. 아이들 안 나가려고 해요. 왜? 맡길 데가 없대. 우리 교회가 맡겨야 돼. 맡아줘야 돼.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해라 못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받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바로 왕은 사탄을 말해요. 그래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받을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요. 홍해 만나요. 기적이 일어날 시간표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반석에 샘물이 터져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계속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뿌리가 체질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평하고 미리 원망했는데, 문제만 날 때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마중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